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2021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오셨고 매 시간마다 특별히 주일날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 구약을 이제 총 정리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10번째 시대 포로 귀한 시대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포로 귀한 시대에 있었던 역사서술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오늘은 포로 귀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3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눈치가 빠르면 보고 대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3명이 있어요. 누가 있죠?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 여러분 이게 구약에 있는 마지막 성경의 순서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3명의 선지자들의 그 책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또 우리가 되새기고 우리가 또 깨닫고 우리가 또 아멘 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면서 또 믿음의 도전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학개 선지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학개 선지자도 제1차 귀환 중에 수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귀환한 어떤 귀환자 명단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학개였습니다. 그리고 귀환한 선지자 중에 가장 먼저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학개였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성전 건축을 다시 독려하라 라는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지으십시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은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우리 PPT에도 나와 있지만 BC 538년도에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이스라엘 땅 너희들은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너희들이 원하는 성전을 져라. 그래서 수룹바벨이 5만 명을 데리고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왔던 사람이 학개이기도 해요. 그리고는 도착해서 2년 만인 BC 536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아마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새롭게 짓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거 웬걸인가? 방해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방해하고 정신적으로도 방해하고 심지어는 법적으로 다리오 왕에게 보내가지고 고레스에 보내가지고 아닥다스 왕에게 왜 이렇게 그 낯선 유다 땅에 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지어서 이 지역을 너무 혼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좀 중단시켜 주세요라고 상소문을 보내가지고 그게 허락돼서 법적으로도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성전을 지은 지 채 1년도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근데 성전을 중단한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부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뭐냐면 핍박 때문이에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많이 지쳤겠죠. 그리고 오래된 그 여정을 통해서 힘들었을 거예요. 아직 자기 집도 짓지 않고 오자마자 성전부터 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초조하고 분주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북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핍박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그리고 명정도 떨어졌겠다. 그게 외부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와가지고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돈이 모아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재산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냥 고레스가 너희들 성전 절하면서 재료를 준 것 가지고 막상 왔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직접 뭘 해보신 분이 있어요? 5천 원 가지고 할 거 하다 보니까 10,000원 들어가고 2만 원 들어가고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막상 성전 지니까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니까 내 살림 빼고 이 살림 빼다 보니까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하루에 밥 한 끼 먹기도 힘든 어떤 삶의 궁핍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둘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그래 성전 다음에 짓자. 아직 성전이 급한 건 아닌 것 같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니? 하면서 성전 짓는 걸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년, 2년 지나면서 몇 년이 흘러가요?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포로 후의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냉담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민족은 대단하다.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됩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던 민족이 이방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낙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 여호와도 별 볼 일 없는 신이구나. 우리 민족도 아무런 힘이 없는구나 하면서 유다 민족의 어떤 자존감이 뚝 떨어지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하면서 회복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죠. 그래서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는 민족,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민족 되겠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힘을 내서 짓는데, 이거 웬걸 평탄한 줄만 알았던 귀국길이 오히려 많은 박해와 핍박과 본인의 궁핍함으로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거는 포로 생활 때보다 더 힘들다고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요,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그들의 백성들 앞에 마음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의가 식어버린 거예요. 야, 이거 성전 지어서 뭐하나, 너무 힘들다 하면서 백성들 가운데 냉담과 낙담이 가득 차이면서 성전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해서 바로 이 학개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는 열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요래도 안 되고 자꾸 방해물과 장애물이 생기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이제는 야, 우선 나부터 먹고 보자, 나부터 살고 보자. 우선 내가 다 먹자고 한 일인데 내가 잘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고 자기 집 짓는 일에 열정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평짜리 집을 졌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10평으로 넓히고, 단층으로 짓던 집을 2층으로 좁히면서 점점점 자기 집은 화려하게 지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계속 흉악한 그 흉물처럼 그냥 내버려두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재건하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재건하게 될 또 하는 과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성전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이 중요하지 않냐 하면서 집도 열심히 짓고 농사도 열심히 지어가지만 막상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흉작이 자꾸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러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밥벌이가 잘 안 되지? 자꾸 인생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이런 찰나에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 왜 그런 줄 아냐? 내가 대답해 줄게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말씀이 학개서의 출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흉년과 가난이 너희들에게 오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내팽겨주고 너희 인생만 챙기니까 하나님이 복 주지 않는 거야. 너희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쳐서 다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은 지 4년 만에 BC 52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성전을 짓게 되죠. 자, 이 학개의 한 장 한 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1장을 보면 성전 재건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나오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학개서 1장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아직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전히 공격할 것 같고 내 인생이 아직도 부족해. 나는 아직도 성전 지을 때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때 학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소위를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서 학개 4장에서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자, 1장 4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저렇게 황폐했는데 이때 판벽한 집은 화려한 집이라는 거예요. 잘 꾸며진 집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집에 사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 한번 삶을 돌아봐라.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들이 왜 농사를 져서 잘 안 되는 줄 아니? 너희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구멍 뚫린 지갑처럼, 구멍 뚫린 주머니처럼 자꾸 안 쌓이고 이렇게 잘 안 되는 줄 아니?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내팽겨주고 너희의 삶에만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는 거야 하면서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뭐예요? 다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고백의 말이었죠. 자, 그러면서 2장에 가면 바로 새로 짓는 제2의 성전, 제1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 제1은 이제 기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성전인데 이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2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3절을 한번 볼까? 2장 3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지금 봐라. 솔직히 솔로몬의 지은 성전에 비하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재료도 별로 없고 또 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질 않아요. 그래서 참으로 초라해 보이는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하나님이 뭐예요? 더 큰 영광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7절 8절을 한번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니라.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여 모든 나라에 영향이 있는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7절에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내가 모든 것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제2성전, 즉 너희들이 이 성전을 지으면 큰 영광이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임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시죠. 여러분, 성전은 결코 화려함이나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솔로몬처럼 화려하게 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처럼 뭔가 웅장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초라한 성전에도 임하실까?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짓기만 해라. 너희들이 다시 내 이름으로 짓기만 하면 내가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영광보다 더 크게 너에게 임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걸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임하고 새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임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100년이 됐든 1년이 됐든 건물이 3, 4층이든 아니면 초가 단칸방이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돌아보기를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성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중심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예배 드리는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가 좋은 예배당에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예배당의 껍질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의 중심이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면 우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살아있는 은혜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장의 또 하나 내용은 뭐냐면 순종에 대한 현세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즉 2장 안에서는 제2의 성전의 영광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순종하게 되면 지금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는 성전을 짓기 이전의 날들과 비교하면서 성전을 지은 이후에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손으로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을 쳤으나 이거 뭐냐면 성전을 짓기 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안 됐어. 성전을 짓기 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잘 안 풀렸어.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곡식 종자가 아직도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뭐예요? 성전을 지은 뒤부터는 내가
감람나무에 감람 열매가 많이, 포도나무에 포도나무가 많이 하나님이 뭐예요?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고 성전만 지어. 축복은 내가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장 후반에 가면 약속을 통한 미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거는 메시아를 통한 왕국에 대한 종말론적인 예언이기도 해요. 그리스도가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은, 그것은 단순한 종교 행사고 신앙이지 참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그분 오시는 순종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죠. 그래서 학개서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주제는 예언적 메시아로 바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바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학개가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서 내 자신으로 돌아가 있었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너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본받아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중요한 그런 삶을 혹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잘 안 풀리고 꼬이고 있다면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내 안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의 성전, 영적인 성전을 지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도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학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라는 말씀을. 자, 스가랴를 말씀을 보면 스가랴도요 1차 귀환의 학개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나이는 그들보다 더 어렸다고 해요. 그리고 레위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고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르바벨을 인도하여 귀환할 때 할아버지를 따라서 돌아왔던, 어떻게 보면 한 10대, 20대 초반의 청년이 바로 스가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내용의 특징을 보면 이스라엘 운명을 8개의 환상으로 전하고 있어요. 학개는 말씀으로만 전했다면 이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끄실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은 성전 건축을 다시 독려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이 스가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면서 거룩함으로 바뀌고 박해에서 평화로 변화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민족으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희망의 메시지가 강한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자, 성경 중심으로 보면 이 스가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1장부터 8장, 9장부터 14장까지인데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관한 내용이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 스가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또 몇 부분으로 나눠보면 1장부터 6장까지가 8개의 환상을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8가지 환상. 그래서 8가지 환상을 제가 표로 한번 적어봤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보려는 모르겠어요. 네. 한번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이제 8가지가 나오고 이게 되는데, 그 8가지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찾아보자면 5번째입니다. 정금 등대의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의미가 나오죠. 주께서 그의 영으로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하신다. 낙심한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준다. 그래서 뭐예요? 이것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면서, 사실 스룹바벨이 총독도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욕을 잃어버렸지. 이렇게 자꾸 방해꾼이 하지. 법은 안 된다 그러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스룹바벨도 굉장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의 이 비유를 통해서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면서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주는 환상이 바로 5번째 환상이죠. 그러면서 이 8가지의 환상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막상 성전을 재건하고 나니까 달라진 건 없거든요. 여전히 힘든 건 마찬가지고 어려운 건 동일해요. 그런데 지으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짓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이 짓는 거 아니야. 내가 짓게 해줄게. 내가 이기게 해줄게.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내가 짓게 해줄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하면서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일으키는 말씀이 바로 이런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장 8장 가서는 4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헛된 의식을 버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용기를 얻어서 다시 짓기를 시작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 동안 5월 달 되면 금식을 했습니다. 왜 금식했냐면 5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무너졌던 때가 5월이거든요. 그 성전에 무너지는 것을 애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포로 귀환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짓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금식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성전이 이제 지어지니까,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며 애통했는데 이제 성전을 지으면 굳이 금식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금식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계속 금식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때 스가랴가 이런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스가랴 7장 4절에서 7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70년은 포로 기간 동안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금식했다고 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온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즉 이것은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식을 했지만 이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다소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대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건 전혀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금식이었음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어요. 마음이 떠난, 쉽게 말하면 의식만 있는 척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에게 너희에 임할 때 어떤 삶을 하나님이 원하느냐? 이런 헛된 의식의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이 살아있는, 마음이 살아있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죠.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성도들 가끔 보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신앙생활, 자기 열심에 빠져서, 자기 헌신에 빠져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에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역사가 없고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시험에 딱 들면 에이,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 헌신, 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한 것이냐, 이 본질을 잃지 않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7장에서 8장에서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을 다시 지어서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불순종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런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듣기는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12절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즉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너희들 겪고 잊으면 안 된다. 그들이 왜 멸망했냐? 제사를 안 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절기마다 절기를 드리고 제사도 드렸어요. 쉽게 말하면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했냐?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전에서만 그리스도인,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성전 밖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뭐예요? 진실한 재판을 안 하고 내게 이익이 되면 이롭게 재판하고 불이하게 하면 나쁘게 판단하고 또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무시하며 다른 사람을 어떻게 피해 입혀서도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세상의 악한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진노케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러한 과거의 불순종의 죄악을 기억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죠. 성전만 지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만 지었다고 이제 내 인생은 형통하겠구나, 성전만 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구나,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작정 기도만 끝나면, 성경 일독만 하면, 주일 성수만 하면, 11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 줄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을 원하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희생할 때 희생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누가 봐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보여주느냐,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한국교회나 우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한국 땅에 기독교인이 25%라고 하는데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잖아요. 저기 정치인도 65%가 기독교인인데 왜 정치가 그 모양입니까?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예수쟁이로 이야기하고 삶은 변하지 않는, 여전히 삶은 세상처럼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바보 취급해도,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 멍청하게 사나 해도 우리가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간다면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 주님의 큰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과 위로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쁨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헛것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내가 너를 큰 회복, 그래서 예전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장에서 14장까지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박해해서 너희를 평안으로, 그리고 부정하면서 거룩한 민족으로 옮기면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을 정말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메시아 시대에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주인공이 된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던 거예요. 근데 신약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지키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마음에 오신 새긴 그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복음의 능력 안에, 예수 안에 늘 승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 말라기입니다. 뭐 칠판에 쓴 것도 없는데 쓰기 좀 그러네요. 말라기. 여러분,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또 마지막 예언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죠. 그래서 이 말라기가 기록된 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한 후에 100년 정도 시간이 지른 후에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한 게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1차 끝나고 1차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3차 때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양이 갖춰졌을 때예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모양이 갖춰진 그때인데, 그리고는 시간이 얼마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1차 성전을 짓고 에스라가 얼마나 말씀 회복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3차 성벽을 짓고 또 얼마나 에스라와 함께 말씀 회복 운동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다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하나님만이 능력이다, 이제 성전이 지어졌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만 남았다,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열정으로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점점점 그 처음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주의에 빠져버리면 안일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성전만 지으면 메시아가 곧 임할 줄 알았어요. 그 메시아가 임하면 다시 다윗처럼 우리 민족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는 민족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어려운 성전도 지어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뜨거운 신앙 운동도, 그래서 이방 여인도 내가 몰아내고 죄도 몰아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는 오지 않는 거예요. 뭔가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들의 마음에 점점 처음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면서 안일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그냥 봉사해버리는 그런 안일주의와 율법을 전부 기계적으로 타상에 젖어서 하는 그런 기계적인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라기가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주면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예요. 그래서 말라기의 가장 큰 핵심을 보라면 돌아오라라는 말로 정리하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이 학계의 순위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라는 말씀이고, 스가라를 보면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라는 주제의 말씀이라면, 말라기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의 큰 핵심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는 크게 내부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네. 그랬더니 이스라엘 2절에 이렇게 말해요. 1장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했어. 어떻게 해요? 과거를 봐봐. 아브라함 때부터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 모든 과정 보면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사랑해서 인도하지 않았니?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분은 뭐냐면,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패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2부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를 이야기하면서 첫째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로 바뀐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즉 하나님이 너희가 종도 주인을 공경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존경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 안 했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식탁을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언제요?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안 지낸 게 아니에요. 절기 때마다 제사 지내고 또 필요할 때마다 제사 지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런 형식주의에 빠져서 굳이 좋은 제물을 갖다 줄 이유가 없는 거 이들이 보기에. 먹기에는 아닌 것 같고 버리기에는 아깝고 이런 짐승들을 뭐예요? 어차피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께 제사나 지내자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러면 총독이 기쁨으로 받겠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여러분 집에 뭐 물건이 있어요. 내가 쓰기에는야 아니야. 버리기에는 아까워. 아 이거 교회나 갖다 줄까? 근데 그 물건을 만약에 시장한테 갖다 주면 시장이 좋아 받겠냐는 거예요. 어머 이런 물건을 저한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드리는 거, 남는 것 드리고 있는 거예요. 최고는 뭐예요? 나를 위해 쓰고 말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업신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에요. 이런 잘못을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는요. 이러한 잘못된 일에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의 불충입니다. 2장 1절부터 9장까지 보면 큰 죄는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의 부정과 부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도다. 저도 여기 해당되는 제사장일 수 있겠죠. 이건 뭐냐면 나는 옳은 길을 떠나 죄를 지으면서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제사장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제가 그렇지 않나 많이 돌아보게 되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 삶이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습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도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가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니라. 그러놓고 다른 사람에는 왜 너 이런 죄를 짓느냐? 너는 왜 이러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도 너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백성들의 죄악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2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거짓을 했다는, 11절에는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그리고 2장 16절에 뭐냐면 이혼을 밥 먹듯 하고 사람들을 학대하는, 이게 뭐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멸시하는 이런 하나님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죄악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의 뜨거움과 회복은 다 잊어버리고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점점점 안일죄와 형식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시는도다. 다시 회복시킬 길을 얘기하면서 3장 7절에서 1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게로 돌아와라. 다시 너희들이 내게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적질했구나. 아니 저희가 언제 무엇을 도적질했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예요? 11조와 헌물이라 라고 말해요. 즉 11조와 헌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 마냥 사람들이 뭐예요? 막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구별할 줄 아는 거기서부터 참된 신앙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바로 이 말라기가 말했던 그 시대와 같은 우리에게 이런 안일주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아요. 야, 굳이 뭐 예배해도 되나? 기도해도 되나?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고,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예배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 뭔가 나름대로 그냥 열정을 식어버리고 이런 모습에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없는가? 아직 하나님의 때는 오지 않았지만, 언제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먼 10년이든 20년 후든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언제는 모르지만 오늘 역사한다는 마음으로 날마다 깨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한국교회에 어떤 부흥과 어떤 역사를 이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분량이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혹시 우리가 이런 안일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런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오늘 말씀처럼 돌아오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예배를 예배답게, 기도를 뜨겁게. 그래서 제가 예말기성이라냐,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라 성공하는 예배. 그리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하 나가면 오늘 다시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이 충주제일교회가 다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핑계대고 원망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요즘 이래서 한데 저래서 한데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원인을 저와 여러분에게 둬서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그런 그 믿음으로 다시 힘써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학계처럼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신뢰하고 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 더 인사합시다. 내년에도 승리합시다. 내년에도 승리합시다. 여러분 내년에도 수요예배 나오실 거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하고